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유월절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러분 해방시킨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제사로 살기를 원했느냐,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항상 살 것을 하나님은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지요.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가나안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었는데 밀과 보리 추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가을에 모든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장절, 또 일주일간 또 천막을 지키는 초막절,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안식 77에서 하시고 이튿날 다음 날까지 계수해서 50일째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원래 신명기가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웁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첫 열매로, 수고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50일째 되는 날 지키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맥주 감사 주일은 여러분 교회의 생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가 태동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저는 여러 번 이 절기 설교를 하니까 팩트는 명제는 하나인데 해마다 돌아오면 절기 설교를 해야 하니까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명제가 많다든지 팩트가 여러 개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또 성경을 함부로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 세계가 첫 번째 아름답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가치가 아름다워야 외면에 나오는 형태도 아름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에서 불평이 터져나와 가지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전부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내 내면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고 복받는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면이 감사로 가득 차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땡스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재미난 그 실습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멘스 교수와 마이클 맥컬로프 교수가 함께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이 되겠지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실험을 했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그래가지고 A그룹은 그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말이나 행실이나 내면에 어떠한 이제 그 불평이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그룹은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감사를 갖게 하고 늘 감사하며 살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만 자기 일과 말에 그냥 묵묵히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동안 통찰하고 실험한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B그룹 감사하며 산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른 그룹보다 행복이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25%나 높았고 또 일의 집중도 또 운동, 취미생활 이런 것도 더 활기차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학생 때 이것을 실습을 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보니까 연봉도 높고 미래의 여러분 삶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여러분 9년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장수의 비결을 발견했으니까 실습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맑은 공기만 마셔도 사람이요 생기가 돌아나는데 우리 내면이 감사로 가득 차면 얼마나 아름다움이 여러분 자리를 잡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여러분 아름다움은 우리 삶의 리듬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일 것입니다. 내면의 가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중심에 꿈과 아름다운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내면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신다는 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고 거두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참 역설입니다마는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그곳에서 여러분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할 때
사람은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정원사이시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움직이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 리듬을 타게 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말씀이 되겠죠. 감사의 리듬을 타면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복을 이루어주리라. 입을 열면 불평하는 입은 싹 어떻게 되겠어요?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내 내면의 불평과 내 내면에 아름답지 못하면 외면은 파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의 내면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평의 리듬을 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리듬을 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내면에 감사가 터져나와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고생하고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 저도 농촌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걸 다 보았고 경험을 했지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낭만으로 농촌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고생이에요. 그런데 첫 수확을 얻었어요. 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었다. 우리 모여서 잔치 한번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끼리 죽자 하면 안 돼. 우리끼리 다 먹고 마시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돼. 그들이 지키고 순종했다. 그의 내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인간의 축제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느냐.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평상시 못하니까 절기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쉬거든요. 공개적으로 다 쉰단 말이에요. 우리도 국경일 쉬잖아요. 다 쉬는 거예요. 쉬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다시금 세팅하라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리듬을 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안내 우연을 해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저 볼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그러면 또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때요? 들어올 때도 안내 우연에 인사하면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또 아름답게 여러분 또 잘 차리고 왔으면 아유 오늘도 복장이 참 예쁘고 좋습니다. 서로 막 인사를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짐을 지고 교회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좀 만날 때 인사 좀 빵긋빵긋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인상 팍팍 쓰고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내면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내면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안내위원들 앞에 꼭 30분 전에 오셔서 참 예배위원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빵긋빵긋 웃으세요 그랬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밥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밥은 원래 맛이 있어요. 밥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밥맛은 원래 밥맛이에요. 배고파 봐요. 여러분, 밥맛은 밥맛이에요. 꿀맛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내면이 아름다우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7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지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의 가치는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굳이 나눈다면 마음과 뜻과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 내 내면에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여러분 이런 거죠. 남을 희생해서 내가 행복한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희생해서 남이 행복한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내면에 사랑의 가치가 있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느냐, 내 중심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저도 배웠는데요, 참 은혜로워서 좀 나누고 싶어요. 원래 옆 사람 앉을 때는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앉아야 된대요. 맨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 사람 앉아 복을 못 받는데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내가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다 나한테 돌아온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조건 앉을 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하고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 앉으면 내가 복을 못 받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옆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오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많이 축복하세요. 제가 이거 받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축복해야 돼, 옆 사람을. 왜요? 그 사람 안 받으면 내가 복 받으니까 막 수지 맞는 거예요, 막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이 참 이렇게 복이구나. 이 말은 이웃과 담을 쌓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이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겠지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이 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여러분 한글로는 동풍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루하흐, 신약 성경에는 푸니오마, 하나님의 영. 이건 뭐예요? 성령은 생기, 바람.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뜻이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홍해를 갈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힘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루하우, 하나님의 영, 바람을 불어서 생기를 불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홍해를 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미래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우리 지역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14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이 지역의 개발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든지 새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하도 주차장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 기도하거든. 교육관도 없고 힘들다. 맨날 그 기도하거든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사는 게 딱 뻔히 보이는데 헌금하자. 넌 그런 생각 하고 싶은 생각 눈끝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옛날처럼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14장을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 바람을 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길을 내는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런 환상을 제가 봤어요.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읽지 못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게 된다면 내 힘으로 하려면 서로 죽어나요. 맥주 감사절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감사의 리듬을 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민족도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득 찰 때 외면도 아름답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의 가치를 가져갈 때 하나님의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